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1장을 보면서 지금 흐름을 좀 한번 짚어가면서 누가복음 11장을 봐야 됩니다. 누가복음 9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파송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9장에서 봤어요. 그리고 10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12명에서 70명의 사람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불어납니다. 또 70명의 그때 의미가 여러분 있었잖아요. 70이라고 하는 뜻의 의미는 전 세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애굽에 들어갔던 사람들, 그리고 바벨론에서 보냈던 시기가 70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유인 즉슨 여러분 어떤 뜻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다? 우리는 바벨론과 같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자로 사는 거 알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라고 이야기하세요? 어떠십니까? 부담이 좀 되잖아요. 아니, 나 하나도 지금 예수님 따라가기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도 따라가게끔 하게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뭐 억지로 하면 뭐 한두 번 뭐 그렇게 할 수 있겠다 뭐 생각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지속 가능하게 정말 예수님의 제자로 꾸준히 살아가면서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고 또 전도하면서 또 복음을 드러내면서 우리는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하면 우리 지속 가능하게 계속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예수님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1절에 처음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에 여러분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여러분? 누가복음의 특징.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기도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잖아요. 뭐 전도해라 이야기하고 또 복음을 전파해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만 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해라 라고만 하시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본인이 직접 기도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예수님은 좀 기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분이 직접 기도를 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전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이 직접 전도를 하시는 겁니다. 아니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전도하시고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습은 뭐예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관계를 놓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직접 보여주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죠.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면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그 땅과 그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를 해라. 그리고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을 위해서도 너희는 기도를 해라. 그리고 정작 제일 중요한 것들이 오늘 말씀 마지막에 오늘 나오게 돼요. 여러분 13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세요. 13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요? 성령을.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사는 것 중요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아주 중요해요. 복음을 전하고 또 전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 다 어떻게 하느냐? 내 힘으로 하면 금방 지치기 마련이에요. 내 힘으로 하면 힘이 금방 떨어집니다. 몇 번 하다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제자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성령이라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지금 사병절의 말씀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올라가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어떤 상태였어요?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아직도 많이 부족한 상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한 곳에 모으셨잖아요. 한 곳에 모아서 뭐하고 있어라? 기도하고 있어라. 여러분 기도하고 있을 그때만 해도 있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또다시 흩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내가 올라가면 내려오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면 어떠한 일과 능력이 나타나시는지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성령의 세례가 임하고 성령의 충만이 임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던 120명의 사람들이 뛰쳐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능력이 나타나는, 그래서 여러 일들 중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40년 동안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그 역사,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증거한 게 뭡니까? 누구를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일으킨 것은 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신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선포하셨던 그 능력은 무엇이다? 성령의 능력이었다는 거죠. 그러니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주십니다 라고 하는 그때만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어떤 분이냐? 계속해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그분이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그분이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는 더더욱 예수님을 강력하게 닮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9절부터 보면 뭐 하라는 거예요?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구하라면 찾을 것이다. 구하면 주실 것이다. 찾으면 찾을 것이다.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계속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무엇을요? 뭘요, 여러분?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건, 내가 갖고 싶은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구하는 게 아니고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다시 13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다시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구하는 자에게 뭘요? 성령. 구하는 자에게 뭘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이 기도는 뭐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지 말고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리고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우리가 할 수 있게끔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면 금방 지쳐요. 한두 번 하다가 무너집니다. 우리 힘으로 계속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령의 충만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그분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되면 우린 더더욱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과 소금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또 우리에게 성령님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부족한데, 제자로 살고 말씀으로 순종하는데 부족한데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 민감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내게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